올해 초에 2월 23일 날 위대한 바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개했던 한 일본 여성이 있었는데 다우치 치스코라는 여성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한국의 가난한 신학생 그리고 전도사였던 윤치호 전도사와 결혼을 해서 한국의 고아들의 어머니로 살았던 한 여인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에 관련된 영상을 좀 먼저 보고 좀 이어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평화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그때 그녀를 흔든 것은 죄책감이었다. 밥 한 끼가 절실했던 때도 있었다. 배고픈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렸다. 수레를 끌고 구걸하던 그녀의 애간장도 끌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쟁, 그 암울했던 30여 년. 공생원을 지킨 고아들의 어머니 윤학자.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밥만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좀처럼 웃지 않았다. 음악으로 아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주려 했던 윤학자. 춤을 추 1919년 조선 총독부 관리였던 아버지를 따라 조선에 건너온 그녀. 조선에서 일본인들의 만행을 수없이 목격한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일본의 만행을 속죄하고 싶었다는 다우치 치즈코, 아니 윤학자. 병든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 살려달라 애원하기 일쑤였다. 두 걸음 뒤에 있을게요. 끝내 아이가 숨을 거두면 휴일을 지어 입히고 하룻밤 곁에 있어 주었다. 그렇게라도 엄마 품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정말 있어서 가라고! 너희 나라로 가! 썩 꺼져! 정말 그대 곁에 나 될까요? 자격 없는 나를 밀어낸다 해도 그대 잘못은 아닐 거예요. 혹시 내가 너무 아플까봐, 혹시 내가 너무 힘들까봐 밀어낼 수 없어서 하지 마세요. 엄마예요. 우리 엄마예요. 그만두세요. 하지 마요. 그녀가 지켜준 공생원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어머니 윤학자를 지켰다. 혹시 내가 너무 힘들까봐 밀어낼 수 없어서 나를 안아준 30여 년간 그녀가 품었던 3천여 명의 아이들, 욕심을 내볼 3만여 명의 목포 시민들이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공생원을 지키며 한복을 입고 한국말만 쓰려고 노력했던 윤학자. 그 헌신적인 사랑에도
늘 아이들에게 미안했다는 사람. 기억하여 기록하다. 네, MBC 방송국에서 좀 만든 건데, 네, 제가 한번 이번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고아들의 그 아버지, 어머니라고들 그러지는데, 처음에 다리 밑에서 7명의 집 없는 아이들을 키워주었던 그 수가 500명이 되고 급기야 3,000명까지 그 고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을 때 친일파라고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남편과 함께 그렇게 모진 삶을 살았습니다. 6.25 전쟁 때는 공산주의자라면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늘어나는 그 고아들을 돌볼 여력이 없어서 광주로 올라가서 광주 도청에 도움을 청하겠다고 갔다가 거기서 행방불명이 되고 맙니다. 1951년도입니다. 6.25 전쟁이 터진 전쟁통이죠. 아직까지. 그 이후로 행방을 알지 못하고 그때를 사망기점으로 봅니다. 남편 없이 이 일본 여성은 혼자서 리어커를 끌면서 행상을 하고 연속해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시신을 홀로 닦아내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자신의 배로 낳은 4명의 자녀들을 고아와 똑같이 생활하게 하고 똑같이 키울 때 큰아들이었던 윤기 씨는 엄마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찼답니다. 제가 일본에서 우연히 윤기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예전에 보았던 책이었었고요. 그 책 제목이 어머니는 바보야라는 책이었는데 1968년도 이 어머니 윤학자 나우치 찌츠코는 그의 나이 57세에 과로로 죽습니다. 매실장아찌가 먹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책으로 써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 휴먼 다큐멘터리 부분 수상작이 되고 김수영 감독의 영화 사랑의 묵시록의 원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 어머니를 기리면서 아들 윤기 씨는 그 어머니를 이어 그 공생 원장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윤기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정말 어머니는 바보였습니다. 일본인 찌츠코로도 편안한 삶을 마다하고 산설고 물선 이 땅에서 모멸과 가난과 눈물로 얼룩진 한국인 윤학자로서의 일생을 선택한 어머니야말로 바보 중에 바보였습니다. 그 바보스러운 어머니 때문에 허기와 싸워가며 쪽발이라는 능률을 감수해야 할 때 어머니에 대한 증오는 또 얼마나 컸던지요. 그러나 이제 어머니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은커녕 어머니가 걸었던 그 바보스러운 길을 지금 제가 걷고 있습니다. 한국 고아에 대한 한 일본 여인의 뜨겁디 뜨거운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바보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습니다. 어머니를 바보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구나 라고 뒤늦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윤학자 일본인 나우치 찌츠코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일본 사람이니까 한국에 살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 조선을 사랑한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론이나 구호로 나라를 사랑할 때 이렇게 자기의 전 삶을 바쳐서 조선을 사랑했던 이 여인에게는 조선을 사랑한 흔적이 그의 인생에 있습니다. 행함은 가장 위대한 웅변이죠. 이 유사한 이야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이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17절 말씀, 본문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타, 스티그마의 복수 형태입니다. 스티그마. 영어로는 마크, 표시입니다. 표시.
그래서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낙인이란 뜻이고 도장이란 뜻인데 보통 소나 나귀 그리고 노예들에게 찍는 도장입니다. 쇳덩어리를 시뻘겋게 불에 달고 가지고 그 지글지글 대고 있는 그 쇳덩어리를 가지고 말이나 소에게 혹은 노예에다가 탁 찍어 가지고 몸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새기는데 낙인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 소나 말, 이 종은 주인이 누구누구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그 낙인을 찍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낙인을 찍는다라는 말이 좀 안 좋은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 스티그마 효과에 대한 심리적 연구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낙인을 찍는다는 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만은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가 좀 다 들어있기도 해요. 근데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낙인을 이제 보통 카톨릭에서는 그를 성흔, 거룩성자 상처흔자라고 그래가지고서 거룩한 상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상처. 그걸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흔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흔 혹은 상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성흔, 거룩한 흔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표적으로 12세기와 13세기를 걸쳐 살았던 아시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아시스라는 곳에서 살았던 성 프란체스코라고 얘기죠. 지금의 그 교황의 이름도 같은 여기 이름에서 따왔는데 그때 그 아시스 성 프란치스코 그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에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였어요. 예수의 흔적. 그를 사모했던 그에게 흔적이 생겼습니다. 같이 있던 동료가 쓴 그때 상황을 쓴 글에 의하면 사모하는 이 성 프란시스에게 천사, 날개 6개 달린 천사가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그 수룹이 와서 그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예수의 상흔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 프란시스에 대해서는 뭐 영화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화를 잘 알고 있지만 그의 시를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노래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노래를 했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해지기를 원했던 성 프란시스, 그토록 주님의 흔적을 갖고 싶었던 사모함이 그에게 기적적인 그런 상흔, 스티그마가 생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자로도 흔적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진 거예요. 어떤 일이 진행된 후에 남겨진 흔적을 쫓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흔적은 성 프란시스가 가졌던 바로 그 같은 기적적인 흔적 상을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흔적은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인생의 흔적들이에요. 주님을 섬기면서 생겼던 삶의 흔적들, 그 삶의 흔적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대변해주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였음을 확증하는 표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졌던 인생의 흔적들, 삶의 흔적들로 보여집니다. 그 흔적들이 육체의 상처 흔적으로도 남을 수도 있고 혹은 삶의 다양한 여러 흔적들로 그러한 히스토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의 흔적을 말했다라고 할 때에 그에게는 이미 많은 흔적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강렬한 빛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시력을 잃었을 때 그 후에 그는 안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 그래요. 그 안질병은 예수의 흔적이죠.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4장에 돌에 맞았을 때 그 돌에 맞은 사건, 그리고 그때 가졌던 상처들은 그에게는 예수의 흔적인 거죠. 어쩌면 그 돌멩이로 죽었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아마 평생 욱신욱신거리고 뼈마디가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태장을 맞은 것이나 로마인들에게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순간들, 복음을 전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깊은 바닷속에 있었던 그 순간들, 수많은 모습들이 인생 속에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 되고 육체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순환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순환받은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의 삶은 많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많은 상처들, 인생의 많은 흔적들이 그의 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의 흔적을 중시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그런 할례받은 흔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이 흔적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좀 말아라. 다른 데 연연하지 말아라. 예수 십자가로 인한 이 상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는 강조하면서 십자가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상처가 생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러고 살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라는 비난의 말을 듣기 쉬운 그런 삶을 살게 했던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그에게는 왜 그래도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14절에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던 자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그들은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12절 말씀이었죠. 지난주 본 12절 말씀 다시 올라가 보면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누군가는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그런데 또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4절 말씀에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결코라는 단어를 쓴 것은 강한 부정으로 확신과 그리고 확실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 예수가 그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다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혐오의 상징이고 수치심의 상징입니다. 공포심의 상징이고 그리고 사형수의 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혐오감과 수치심과 사형수의 형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낡아 빠진 나무 토막, 더럽고 초라한 로마의 사형틀, 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십자가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남들이 혐오하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래도 인생에 많은 상처를 가지며 살아야 했을까? 그 십자가가 뭐길래?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주님 되시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주님의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나와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나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입니다.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어느 한 죄인이 받은 형벌의 형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이 달린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셨던 그 사건 거기에 바로 인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눈이 열렸고 그것으로 자기 안에 새로운 생명의 약동함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실로 역사 이래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기에 견줄 만한 그 어떤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이 인류와 역사를 끝낼 그 시간까지 인류의 역사의 전환점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대사건은 예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이 비밀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자기 인생을 다 걸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도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할 것이에요. 야, 너는 아직도 십자가 타령이나 하고 있니? 아직도 저 2000년 전에 그 예수 타령이나 하고 있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21세기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됐는데 그 십자가 얘기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예사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 않습니까? 지금도 표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기적이 일어나는데 없나? 어디 좀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데 없나? 그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혹은 헬라인 같이 지혜를 찾으면서 고상함을 찾고 철학을 찾고 학문을 찾으면서 뭔가 심오함을 찾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2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기적보다 중요하고 그 어떤 이론이나 철학보다 중요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기적을 찾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아, 듣기 싫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말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 구원으로의 소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소명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기적을 찾는 자이든 지식을 찾는 자이든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도 계속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에 왜 그랬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지금도 예수 십자가가 부끄러운 사람이 있고요, 그 예수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 십자가가 감사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예수 십자가를 끌어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예수 십자가 얘기를 하면 하품을 하고, 누구는 예수 십자가 얘기를 하면 눈물을 글썽이고 흘립니다. 누구는 예수 십자가 얘기를 하면 짜증을 내고, 누구는 예수 십자가 얘기를 하면 감동합니다. 누구는 예수 십자가 이야기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고, 누구는 예수 십자가 이야기에 귀를 열고 눈을 열어 그 십자가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비판했기 때문에 무할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할례와 무할례가 아니에요. 종교의식이 뭐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갖는 게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례자면 어떻고 무할례자면 어떤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모태신앙이면 어떻고 당대신앙이면 어때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가 불신간에서 자랐는가가 그리도 중요합니까? 흑인인가 백인인가가 중요합니까? 동양인인가 서양인인가가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부유했는가 가난했는가 건강했는가 병들었는가 사장인가 종업원인가 똑똑한가 바보인가 이런 것들이 구원에 상관이 있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음을 받는 것만이 있는 겁니다. 그 거듭남이 중요한 것이죠. 인간이 새로 지음을 받는 이 중생과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같은 맥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교회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자들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인류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유혹이 와도 포기할 수 없고 박해가 와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14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은 나에게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말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했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고 하고 말하는 것,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세상과 이별을 선언하는 이 모습에 오해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새 생명의 역사,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절대가 나의 모든 걸 상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사무친 사람은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기도원회를 가면 아주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지금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이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들의 특징이 가사가 굉장히 길어요. 2절 가사에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생각할 때 생명이나 물질이나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붙어다닌 육의 못된 성질을 십자가에 지금 바로 영영 매장하노라, 이런 가사들이 있고,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부르기에는 좀 익숙치 않은 가사도 있어요. 2년 길던 이 세상아 오늘 영이별이다, 이런 것도 있고, 악전 고투 있으라지 며칠만 고생하면 신랑 예수 재림할 때 할렐루야 맞겠네. 예, 어린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컸어요. 2년 길던 이 세상아 뭐 이래가면서 악전 고투 있으라지 며칠만 고생하면 신랑 예수 재림할 때 할렐루야 하네. 마지막 가사는 이런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 하루가 천년같이 손꼽아 기다려요.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그때 당시에 불렀던 노래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안의 세기를 동경하면서 대단히 현실 도피적이고 반사회적인 노래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들 부르는 대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진하게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도 좋았고 그 사랑이 너무도 좋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심하게 표현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의 찬양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에 그렇게 사무쳤던 사람들,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리도 소중하여서 그 예수 앞에 열렬하게 사랑을 했었던 사람들의 구구절절한 고백들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아직도 한국 사회가 가난을 벗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배고팠고 가난했던 그 시간, 끼니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찢어진 런닝구를 입고 떨어진 신발을 신고 살아야 했던 그때에 우리네 부모님들은 자식은 굶겨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무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들이 한국교회를 세운 주역들입니다. 이런 부모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모를 향해서, 바보 같은 부모님을 향해서 자식들 중에는 그 부모를 비난하고 대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제정신이냐고,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행동으로 웅변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가진 박해를 받아야 했던 사람들,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고 벌거벗겨진 채 집에로부터 쫓겨난 사람들, 수없이 매를 맞았던 사람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끝내 숨을 거둬했던 사람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사람들,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잘 나가는 인생을 접고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때로는 집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전 재산을 바쳤던 사람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한없이 울고 울었던 사람들, 지난날에 나의 죄로 인하여 몸부림치며 울었고 내 형제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울어야 했고 민족의 죄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또 울어야 했던 그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그렇게 울었던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밀려오는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서 울어야 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오열하며 울어야 했던 사람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금식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며칠 동안 밤새워 기도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참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순간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했던 사람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는 그들에게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비난하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인생 속에 얼룩져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을 누가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분들에게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신이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신이 세계 복음화를 이룬 주역입니다. 오래전에 유명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 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전쟁을 끝내고 참전 용사들이 대대적인 귀환을 하고 있는 귀환식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도열을 하고 전쟁 중에 그 용사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에 내놓으란 내각들도 다 나왔고 왕도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행렬로 아직도 전투복에 흙투성이가 되어 있고 얼굴은 검게 그을린 군인들이 들어올 때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해에 군인들이 들어올 때 그 두 번째 군인은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 침투해서 사선을 넘나들면서 적을 섬멸하고 들어온 특공대원들인데 그들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내각도 일어나고 왕도 일어나서 그렇게 환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행렬, 이 세 번째 군인들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함성도 박수도 그리 크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 세 번째 행렬은 상위 군인들이었대요. 상위 군인들, 다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진 상태로, 눈이 파인 상태로, 아직도 흥건히 피가 고인 그 모습으로 어떤 이는 들것에 의해서 어떤 이는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올 때에 내각에 앉아있던 왕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끌어안으며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가졌던 이 상흔들, 이 흔적들을 가진 이들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보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논리일 겁니다. 주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친히 손을 잡고 끌어안으면서 울어줄 그 사람, 예수의 상처가 가득한 그 사람, 예수의 흔적이 많은 그 사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안고 울어줄 그 사람, 그 예수의 상처가 있는 그 인생에게 누가 돌을 던지며 누가 비난하며 광신자라며 책망하겠습니까? 그들이 있어 교회는 섰고 그들이 있어 복음은 온 노래에 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17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내 인생에 예수의 상처로 얼룩졌다. 갈라디아 교회들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라. 십자가 붙잡아야 되는 거다. 그 예수의 십자가가 정답이다. 다른 마음 품지 마라.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자들을 품지 마라.
그 십자가가 인류의 소망이기에 나는 그 십자가 붙잡고 온몸이 망신차이가 되었다. 나를 좀 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17절 말씀의 위대함이 우리가 이 부분에 눈이 떠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의 가치를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같이 반주 계속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인생의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그 사랑,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모습,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구하시고 고백하시고 응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눈을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흔적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예수님으로 인한 내 안의 상처와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예수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주 예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안아주구나. 안아주구나. 난 주님의 것,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십자가 않게 전케 하셨네.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주위에 가리라. 서라면 주위에 나는 저날이 서라면 그 십자가, 나는 저날이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그 향기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온 때까지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십자가가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흔적이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